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옆에 분들 우리 인사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참 많으시죠. 어떤 경우는 결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사할 집이라든지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사소한 문제들도 잘 판단해야 될 때가 늘 있습니다. 결정해야 될 때 결정을 잘하게 되면 꼬였던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내 앞길이 열리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결정을 잘못하고 실수하게 되면 잘 나가던 내 인생이 꼬이게 되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내 이름의 명예를 실추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결정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고 어떤 경우는 이게 진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했는데 지나고 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망 하나는 누군가가 나의 길을 아주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영상을 잠깐 보겠는데 이런 분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가 한번 보여줬던 영상인데 매트릭스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Hello? Hello, Neo. Do you know who this is? Morpheus. Yes. I've been looking for you, Neo. I don't know if you're ready to see what I want to show you, but unfortunately you and I have run out of time. They're coming for you, Neo, and I don't know what they're going to do. Who's coming for me? Stand up and see for yourself. What, right now? Yes. Now. Do it slowly. The elevator. Oh, shit. Yes. What the hell do they want from me? I don't know, but if you don't want to find out, I suggest you get out of there. How? I can guide you, but you must do exactly as I say. Okay. The cubicle across from you is empty. What if they... Go, now! Stay here for just a moment. When I tell you, go to the end of the row, to the office at the end of the hall. Stay as low as you can. Go now. Good. Now, outside, there's a scaffold. How do you know all this? We don't have time, Neo. To your left, there's a window. Go to it. Open it.
scaffold to get to the roof. No way. No way. This is crazy. There are two ways out of this building. One is that scaffold, the other is in their custody. You take a chance either way. I leave it to you. 예, 계속 보고 싶으시죠? 자, 이걸 보면 그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해라, 이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위기를 탈출하게 하고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인도자가 나의 인생에도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을 인도할 분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양들의 비유로 놓고 본다면 이 양들은 보통 습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목자가 양들을 통제하지 않고 알아서 풀을 먹으라고 그러면 꼭 간 길로만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에 길이 나버려요. 그리고 꼭 풀을 먹던 곳에서만 먹습니다. 근데 풀이라고 하는 게 한번 뜯어먹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꼭 먹는 곳에서만 먹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뿌리까지 파먹어요. 그래서 아예 풀이 자랄 것을 그냥 없애버려서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황무지가 되면 그곳에서 기생충이 생겨서 결국 양들에게도 큰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양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먹으라고 놔두면 절대 안 되고 늘 그 양들을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요. 어디에 어떤 목초지가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곳으로 인도해야 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곳으로 목초지를 향해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서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 책의 저자는 바로 이것이다. 양들을 새로운 곳으로 계속 인도해 가서 한 군데만 있지 않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들과 같아서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안 되는데 알면서도 갑니다. 이 길로 가면 나에게 파멸이 생기는데 알면서도 그 길을 또 가요. 분명히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가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데 하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참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은 어리석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거든요. 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양들의 비유를 놓고 본다면 그거 뿌리째 파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배부를지 몰라도 결국 뿌리째 먹어버리면 나중에는 풀이 자랄 수 없어서 아예 목조지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왜 그걸 먹고 있을까, 이러는 것처럼 우리도 당장 좋아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닌데 왜 자꾸 그 길에 서 있을까? 그 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길로 자꾸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내 인생을 옳은 길로 이끌어줄 목자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게 분명히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옳은 길이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잠언에 있는 이 말씀 같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옳은 길이야, 이게 맞는 길이야, 이 길로 가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그 길로 선택하고 가는데 가봤더니 나중에 사망의 길이에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목자가 우리를 인도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바로 그 인도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목자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항상 이 시편 23편은 그 9절 9절 읽을 때마다 1절 맨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은 목자신데 목자로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인도하긴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럼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나의 영혼이 소생되고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응?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길은 막으시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영혼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길이라면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의의 길입니다. 바둑에서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잖아요. 하수는 뭐냐면 지금 내가 누는 그 수 한 수만 보는 게 하수예요. 고수는 누굴 고수라고 하느냐면 지금 한 수를 두지만 그 다음 수까지를 읽어내면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가 지금 이렇게 한 수를 두면 하수가 볼 때는 아유 왜 저걸 여기다 두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수는 많은 걸 미리 보고 둔단 말이죠. 양과 목자에서 양들은 하수예요.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뿌리째 먹어야 돼, 그거라도. 근데 목자가 볼 때는 너 배고프다고 그거 먹으면 나중에 풀이 아예 안 나서 배고파 나중엔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지금 그거 먹지 마. 이게 고수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수예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수 같아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결정하고 내 눈앞에 당장 유익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내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내 영혼은 병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영혼에 궁극적으로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진짜 고수세요. 그래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좋은 길이에요. 또 하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목자의 명예를 걸고입니다. 목자의 명예를 걸고, 목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소홀히 다루고 게을러서 그 양들이 뿌리째 그 파먹다가 기생충이라도 걸리고 그리고 병들어서 죽게 되고 그러면 그 목자는 만약에 위탁받은 목자라고 한다면 주인에게서 쫓겨날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돌볼 때는 자기 명예를 갖고 돌보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저에게 맡겼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우들의 영혼은 소생시켜야 될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은강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영혼이 갈수록 죽어가고 피폐해지고 강건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낮아빠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떠나가고 그런다면 저의 유석열이라는 목사의 명예는 실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이름을 걸고 저의 명예를 걸고 저는 여러분들을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영혼을 소생시킬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목자신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살펴보면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하고 한번 우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지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홍해를 딱 건넌 다음에 블레셋이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제일 빠릅니다. 쉬워요.
지금도 자가용을 타고 그렇게 가면 4시간밖에 안 걸려요. 아무리 250만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길로 인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 멀리 시내산에 있는 쪽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아니 누가 봐도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인데 하나님은 왜 그 길을 놔두고 그 어렵고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자, 열어보세요. 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통과하다 보면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들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갈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와 생리를 아세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면 빠를 수 있지만 무너진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돌리신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세상을 오히려 정복해 이겨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고 험하더라도 광야길로 돌려서 고생하면서도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깎여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빨리 성공하는 길,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성공하게 하시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실망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빨리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 별로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우리를 빨리 성공시키는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이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다. 사람들이 걷기 싫어하는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기 때문에. 야곱이 생각나거든요. 야곱은 정말 성공하고 싶었어요. 보통 10대 때는 애들이 순수한데 얘는 10대 때부터 너무 성공을 밝혀요. 그래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가로채면서까지 성공하고 싶어 했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집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집을 탈출해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공했어요. 부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곱에게는 고민이 뭐냐면 나의 인생은 성공으로 가야 되는데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형이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자기를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주여, 내가 성공이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공했는데 더 성공하기 위해서 형 마음 좀 바꿔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그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의 인생에 시련이 더 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요. 장애가 생겨버려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을 조명해 보면서 이 바른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듬어 주세요. 현저하게 깎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을 만나게 해요. 야곱의 이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오직 관심이 성공이었는데 하나님은 성공보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걸 원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면 내 앞에 빠르고 쉬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길보다는 좀 어렵고 험하고 오래 걸리는 길로 인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 마음은 뭐든지 금방 술술 잘 풀리고 금방금방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걸 내가 정말 원했는데 이 지나가 보니까 여기 젊은 분들이나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나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김난도 그 선생님이 쓴 책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개그맨 중에 신인 개그맨 중에 적금을 드는 사람 치고 뜨는 사람이 없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금은 좋은 건데. 근데 적금을 드는 신인 개그맨은 거의 안 뜬다는 거예요. 이게 뭐 미신 같은 이야기나 징크스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신인들이 TV에 나올 때까지는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TV에 딱 나오면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적금을 붓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럼 빨리 돈을 모으고 싶고 또 돈을 모아서 사업도 하고 싶고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적금을 붓는데 근데 신인 중에 계속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방송에 한번 나왔다가 더 이상 못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적금을 부었으니까 그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밤무대를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행사에 불려다니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신인으로 이제 뜨기 시작하는 그 시점은 그런 밤무대 다니고 행사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때가 아니라 자기 개발을 더 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자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해야 될 시간에 밤무대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뜨다가 적금을 드는 사람은 거의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 책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권면하면서 젊을 때 너무 재투자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무 관심 갖지 말아라. 그때는 재투자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될 때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개발시켜야 될 때다. 그래야 자기가 그만큼 준비가 되고 나면 나중에 많은 돈이 오는 건 당연하다. 저는 그 얘기에 동감했어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았던 시험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간 다음에 뛰어내려.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할 거야. 그게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면 다 죽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이 뭐냐면 네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처럼 선사들이 너를 딱 낚아채가지고 상하지 않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에게로 몰려들어서 열광할 테고 그러면 너는 인기를 얻게 될 테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게 될 거야. 뭐 그렇게 어렵고 고생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빨리 뜻을 이루는 길을 선택해. 그게 사단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했던 세 가지 시험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인데요. 그 중에 중요한 거가 뭐냐면 뜻을 빨리 쉬운 길로 성공한 길로 가서 뜻을 이뤄. 그게 사단의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말은 뭐냐면 너 나에게 빨리 뜻을 이루고 쉽고 고생하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하지.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나를 유혹하지 마. 그 말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런 길로 유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길과 의로운 길을 놓고 결정해야 될 때 성공의 길보다 의의 길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옳은 길이냐? 이게 그런 길이냐?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게 나에게 성공을 주는 길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의의 길을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성공의 길보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의 길을 결정하셔야 돼요. 성공의 길을 추구하고 성공의 길을 늘 결정을 우선으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열등감에 빠지기 쉽고요. 좌절감, 염려, 비교의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갈수록 가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의로운 길을 선택하게 되면 당장 유익이 안 될지 몰라도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길보다는 의로운 길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빨리 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생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생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건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데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광야길로 인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다음 말씀을 이제 스크린으로 보시면 자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했다. 그 길은 어려웠다. 힘든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걸을만 했다. 왜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니까요. 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인데 그 열이 대단한데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찬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걸을 수 있게 하셨고 밤에는 영하로 온도가 뚝 떨어지는데 그때에도 훈풍을 불게 하셔서 걷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 광야길은 힘든 길이다. 그러나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만만치 않은 길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밤잠을 설칠 때가 있었고요.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말썽을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정말 힘들었고요. 어떤 분들은 육체에 병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내보내고 외로운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고 그 다음날 오는 것도 두렵고 그랬던 과정들 우리가 다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나왔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사실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아무도 손을 안 들 겁니다. 지긋지긋해요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그 과정을 또 삽니까? 이러실 겁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때 지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광야길 인도하셨지만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이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날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좌절에 넘어졌는데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권면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또 사랑을 베풀어주는데 그 사람 때문에 또 내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답이 안 오다가 한참 만에 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문자 잘못 보내셨어요 하고 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혀 엉뚱한 분에게 제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이고 그동안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한참 만에 그분이 제 문자를 받았는데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이제 문자를 나누게 된 거니까 안부를 물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단문을 보냈어요. 목사님, 사실 요즘 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러세요. 제가 꼭 기도할게요. 그리고 주님이 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 책상에 앉아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조금 후에 그분이 문자를 또 보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사실 어제 제가 죽으려고 약을 다 털어 먹었는데 그만 다 토해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문자를 주고받았으니까 금요일 날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죽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이 속에서 받지 않고 토해낸 거예요. 전 지금 혼자이고 모두가 다 저를 싫어해요. 울면서 회개하고 그랬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고 다시 혼자 걸어야 하나 봐요. 왜 목사님이 문자 잘못 보냈는지 모르지만 기도해 주시겠다는 목사님 문자가 그나마 한 줄기 빛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다니까 힘을 낼게요. 이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잘못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엉뚱하게 전혀 다른 분에게 간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오랜만에. 근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정말 절망이고 더 이상 소망을 둘 곳이 아무도 없고 자기 편은 한 명도 없다 그러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니까 내가 일어나야지. 그렇게 희망을 얻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걸 쭉 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이 참 만만치 않다.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광야길인데 그러나 그 광야길이지만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걷게 하신다. 그래서 주저앉았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나가는 것이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손을 내미신단 말이에요. 그 손 잡고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광야길이지만 걷게 하시는 길이구나.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길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을 때 말이죠.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었으니. 저는 그걸 보면서 인생을 알게 됐는데 그렇구나. 인생과 똑같구나. 이 말씀이. 인생은 광야와 같은 거야. 인생은 목마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3일 만에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됐다. 우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가서 물을 마셨는데 어지간하면 먹겠는데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다는 의미로 마라라는 말이 거기 붙여지지 않았습니까? 인생과 똑같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진짜 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고통받다 이제는 됐다 했는데 이제는 됐다고 소망을 품었는데 또 거기에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생과 똑같구나. 우리도 이제는 됐다 했는데 이게 인생이 변덕쟁이에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끝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건져내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고
목마름이 많고 쓰기도 하고 변덕쟁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손만 붙들고 다요.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은 끝내 우리를 걷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씩씩하게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내 믿음 더욱 굳세라 부르겠습니다.